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린 아버지, 살리려는 아버지. 예.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려 합니다. 여기는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정확히 현재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명확성을 설명하면서 변화산 경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 예수님은 현재의 위치는 과정에서의 과정 예수님의 그 현재 위치는 가이사라 빌립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그 밤을 유하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과 만난 것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난 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 왕입니다. 왕, 퀴리오스요. 로서 여러 마을을 다니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치자로서의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정체의 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그 언급한 두 지명은 모두 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알고 있죠? 그 이름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빌립보는 왕의 이름을 붙인 마을의 이름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빌립보와 가이사라는 왕의 이름을 붙인 대표적인 마을이라는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포네스, 가이사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예. 아는 것으로 알고, 예. 이제 여기까지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14절 봅니다. 9장 14절요. 개역성경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제 제가 번역한 건 지난 글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왔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과 새 제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번역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며 변화산에서 내려온 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아, 그렇구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해한 것이 있는데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이키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땅에 왔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엘리야로 온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흘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가 그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내려온 제자들이고요. 그 자신들은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그 이유는 모르지만 서기관들과 남은 제자들은 어떤 주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14절은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왔다. 그들은 큰 무리가 그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신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그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다. 이 상황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를 바라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확인했을까요? 스승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모습, 세상을 향해 너무도 무능하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변화선에서 내려온 세 제자는 자신들의 초라함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 일의 상황과 성질을 파악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험이 주는 놀라운 효과는 경험을 통해 자기 객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관적 관점으로 세상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세상과 관계하는 그것이 경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세상이 둘러싸고 최대의 변론자를 만나 자기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알려지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관적이며 즉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객관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어 바른 질서를 제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도 본문을 읽는 독자의 관점, 즉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각과 또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독자의 시각에 따른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적용점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어떤 관점보다 성경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시각은 새 제자가 아닌 모여있는 제자들 쪽에서 새 제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시각은 새 제자가 아닌 모여있는 제자들 쪽에서 새 제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